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오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지고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경험한 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유치원생도 믿어요. 유치원생도 자기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라는 거 믿잖아요. 왜?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또 어려서부터 키워줬으니까 알잖아요, 믿잖아요. 보고 경험한 거, 들은 거, 그거는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교과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마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한다니까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귀신 얘기하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거를 정말 강조해야 되는데, 그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는 세계는 누구든지 믿어요. 예? 초딩도 믿는다니까. 예? 다 보이고 경험했는데 안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악한 영들이, 사마귀가 있다는 거, 이런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성경은 무용지물이요. 그걸 안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세상 학문을, 신학만을,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은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악한 영을 이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이기겠어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아무리 힘센 고래도 때려잡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자, 호랑이도 사람이 이기잖아요. 총 한 방이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코뿔소가, 하마가, 악어가 힘이 세다 해도 총 몇 발이면 죽잖아요. 사람을 대적해서 이길 눈에 보이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확인해 봐야 된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여기서 주일이죠. 주일.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주님을 기념하는 날. 주일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먼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최후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랬는데 아무튼 예수는 머리에 가시관을 매시고 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정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걸 요셉이란 사람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 관습대로 시체를 씻은 다음에 세마포로 간단하게 향품 처리를 하고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그렇게 무덤에다가 모셔놨어요. 장사를 지낸 거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그 장례를 다시 그 향품을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다시 왔던 거예요.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을 아주 앞장서서 주관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그 미쳐버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평생 그 자기의 인생을 180도 변화되게 한 이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무덤에도 제일 앞장서서 갔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와요. 다른 여인들은 뭐 빼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 요셉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리아도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걸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또 첨가돼서 다른 방향에서 기록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그 당시에 같이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네. 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병사들이 아예 바위로 입구를 막아놓고 아주 인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니.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바위돌을 옮길 수도 없었대.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으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서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눈으로 육신의 노루로는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사복음서에는 다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정말 있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에겐
두 사람, 두 천사가 따라 붙어 있다는 거. 이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건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 그랬어요. 청년이라, 흰 옷 입은 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천사의 모습이요. 마태복음 28장 2, 3절에는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지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었다. 발치에 또 머리에 있는데 발치에 두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생겼고, 천사가 이렇게 변신도 할 수 있고, 천사는 이렇게 정말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하얀 흰 옷을 입고 있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이거는 한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바로 이 무덤 안에 무덤을 열어 제꼈던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바위 돌을 굴렸다.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군병들이, 그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놀래서 자빠졌어요. 놀래서 혼절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기절했다니까요. 혼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깨어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무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가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대충 살펴봐도 몇 명 여인들, 여러 마리아, 이 여인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또 마리아가 5명이에요. 아무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혼자 본 것이 아니에요. 혼자 봤다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혼자 지키겠어요? 병사들은 어떻게 무덤을 무서워서라도 혼자 못 지키지. 병사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또 나중에는 또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봤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 증인들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네? 이거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가 하면은 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못 믿은, 이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불완전하면은 근심이 찾아와요. 근심. 예수를 믿는다는데 근심이 찾아와요. 이 믿음 없는 거예요. 4절에 있잖아.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근데 불완전한 믿음은 어때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불완전한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움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네? 심판받는다. 이게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래요. 세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네?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된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을 이건 불법이요. 성경에서는 불법이요. 행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행하겠어요? 안 행하지. 근데 말씀이고 뭐고 기억도 없어.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불완전한 믿음. 네 번째 11절에 보니까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11절에 심지어는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불완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불완전하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고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체가 돼서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시작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이래. 불완전한 믿음. 아니 사도들도 그랬다니까요. 11절에. 또 다섯 번째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16절의 말씀처럼 눈이 가리워져요. 눈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불완전해. 100%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순종치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별하별 이적과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다 가까운 그 예수님 앞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상에 십자가 달릴 때 그 목격자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 들었고 목격했고 따라다녔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지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100%
100% 믿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100%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뒤돌아보고 재건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본 이 마리아 여인들이 이랬다니, 불완전한 믿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또 한 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곧 예수.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예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예수,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첫 번째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을 시인하는 이 예수, 바로 이 조건이 갖추어진 그 예수,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그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엔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표현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라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요. 이게 완전한 예수 믿음이요. 예수 믿음. 예수 믿음.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까지 못 쫓니? 같이 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부활하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느냐? 이거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일이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이제껏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왕왕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시체가 됐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피범벅이 되고 시체가 돼서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고스란히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가 된다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제자들도 이걸 못 믿은 거예요. 예? 마리아들도 이분을 이렇게 못 믿은 거예요. 예?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엠마오로 25리쯤 되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길을 동행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천차만별이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구약시대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예?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누가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회개의 삶을 살면은 세상 것은 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불법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뭐 하루아침에 엘리사가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믿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일가 친척 고향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더 사랑할까 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까 봐 드려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비춰보면 다 알아요. 말씀을 외면하지 마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이게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된다.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끊어버리게 해줘. 이걸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다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목숨 걸고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재건되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결국에는 영생의 길,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순종할 힘을, 능력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미혹의 영을 추방해버리게, 아버지여 질병을 추방해버리고, 아버지여 불신앙을 추방해버리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